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대배 하나님 앞에 사순절 기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사람들이 떠들어야 되지만 저희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붙들고 나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사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억눌리고 상처가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교동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외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분이 없고 정말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진료를 주시는데 때로는 기근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아버지 코로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들,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한 시일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서 중륙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저희들이 있는 생업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 종식 후에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 흩어진 우리 교민과 선교사님들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갈등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갈등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보라 내가 새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이시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주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임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디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라멜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큰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이 두 그룹이 전쟁을 하는데 한 그룹은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땅,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개의 연합군과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치려고 했던 5개의 도시국가 이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쪽의 A그룹을 연합군, B그룹을 동맹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은 지금 굉장히 풍성한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이 많고, 또 이곳에서 문명이 태동했기 때문에 발달된 문명과 무기를 가지고 이 네 왕이 힘을 모았고,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5개 왕들은, 연합군들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여기에는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식량과 이 재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이 4개의 그룹은 발달된 문명과 또 많은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이곳을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큰 나라들이 많아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던 이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12년 몇 년간 쭉 섬겼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5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1, 2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멘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레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아멘. 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1절에 있는 이 그룹은 이제
시날 평야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시날 왕이라 기록했는데 이 시날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시날의 뜻이 두 강 사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강 사이를 중심으로 아주 비옥한 토지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라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4개가 뭉치게 되고 도시국가 형태죠. 뭉치게 되고 2절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쳐졌는데 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쭉 흐르는데 요단강이 쭉 내려와 가지고 또 하나 호수가 생기는데 그 호수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해, 여기는 이제 물이 나갈 틈이 없어가지고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이 굉장히 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 물이 엄청 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많이 합니까? 수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둥둥둥 뜨니까 수영을 못 하시는 분도 거기 가서는 동동동 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그 제품이 하나 있는데 머드팩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머드팩 거기 이제 하도 염도가 높아가지고 하니까 이런 그 머드팩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염해가 여기 존재했는데 이 염해에 특히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역청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청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아스팔트 예전에 깔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새카만 거. 그게 이제 그 역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역청 찐덕찐덕한 역청이 많이 있었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석유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석유인지 모르니까 이 역청이 있는 걸 발견하고 제 추측에는 왜 이곳에 물이 못 나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밑에 뭐가 많았던 거예요. 기름덩어리가 많았더니까 물이 나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제 학설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하나 많으니까 이 물이 나가지 못해가지고 염도가 높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제 생각이고, 자, 이 사람들이 두 그룹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그룹이 모여서 전쟁을 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그 찐득찐득한 역청이 많은 이 시딤 골짜기 염해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스와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 엘라멘 그도멜로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5왕과 맞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5왕이고 9절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 바벨론에 있었던 4개의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시딤 골짜기 염해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쟁에서는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역청이 어디 있는가를 매우 잘 알고 지리에 밝은 이 사람들이 5개의 연합군, 남부군이 완전히 북부군한테 철퇴를 맞듯이 완전히 패배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소돔 고모라가 이 염해 이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그 도시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역청이 어디 있는가를 매우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패해서 이 왕들이 이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구덩이에 빠질 정도로 완전히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많이 지리를 알고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고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처의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이 어디 있는가를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5개 연합군이 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때 다 멸망을 거의 다 당하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이 전쟁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재물도 빼앗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그동안 힘껏 모았던 그 재물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고 그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땅에 거주했는데 거기서 전쟁에 패해서 본인도 함께 큰 피해를 당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아마 두 딸도 이 땅에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두 딸도 함께 포로로 끌려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장에 있는 1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가 다툼을 일으키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형제이니 함께 싸우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연장자로서 가정의 대표자로서 많은 선택권을 내려놓고 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털끝만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직 생각하는 것은 내 목초지, 내 양, 내 소, 요것만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아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이 요단강을 갖다가 이 조카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그동안 정말 때로 섭섭할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준 고아와 같은 나를 지켜준 이 삼촌, 이 숙부의 은혜를 다 내팽개치고 그 돈 조금을 위해서 물질 조금을 위해서 요단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잠깐 돌아가게 되면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성경은 몇 마디 말씀으로 그의 이 삶의 변화를 함께 기록을 해 놓습니다. 창세기 앞장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조카 롯의 행보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조카 롯이 처음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많은 요단강을 처음에 돈을 좀 어떻게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좀 양과 소를 좀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요단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을 해놓으시냐면 롯은 요단강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갔다고 나옵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로 옮겨갔다. 그 다음에 도시들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맨 나중에는 어디까지 옮겨가게 됩니까? 그 장막을 넘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카 롯이 처음에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조금 더 일구기 위해서 삼촌에게 받은 은혜, 인정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유혹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단강에 머물러 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양들을 먹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단강 주변에 있는 도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내가 입은 이거 누들누들한 누더기하고는 양치면서 입는 그런 뭐 실구레한 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고모라 땅 가보니까 아주 옷이 그냥 패셔너블한 거예요. 내 옷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틀려요. 나는 맨날 앉아가지고 양 젖이나 짜고 양 먹고 있는데 저 도시 사람들은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치즈 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하고 지금 이 요단강에 있는 도시 사람들하고 현격한 차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여기 목초지는 목자들한테 맡겨놓고 내 집은 어디로 이사 간다? 도시로 가겠다. 도시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는 목자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저기 이사 가는 거예요. A라는 도시로 이사 갔어요. 참 신기하죠. 그 노성계에 보니까 롯이 한 도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한 도시에만 만족한 게 아니고 이 도시도 급이 있는 거예요. 야, 도시도 직할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조그마한 시가 있고 인구 5만짜리가 있고 10만짜리가 있고 100만짜리가 있고 서울은 1000만이네. 이야, 도시도 급이 다르구나. 내 예전에는 A라는 도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B라는 도시는 20만 30만이야. 거기는 스타벅스가 들어왔어. 뭐 예를 들어 이런 마음으로 조카 롯이 점점 삶의 형태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옮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옮긴 도시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소돔으로 옮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롯은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죄의 유혹이 나중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움직일 정도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롯은 분명히 소돔 땅이 악한 땅이고 주님께서 싫어한다신 걸 뻔히 알면서도 조카 롯은 이곳으로 갈 정도로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행할 정도로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작은 걸로 시작해서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를 이끌어갈 정도로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소돔 땅에 머물러 있던 조카 롯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락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은 매우 사소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매우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롯이 시험이 들 때 처음부터 바로 소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그냥 돈 좀 조금 더 늘리려고 어디로 간 겁니까? 그냥 요단강 간 겁니다. 처음엔 요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요단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도시로 옮겼고 A라는 도시에서 만족 못하니까 B로 옮기게 되고 B라는 곳에 만족 못하니까 C라는 곳으로 옮기다가 나중에는 가장 큰 죄를 짓는 소돔 땅에 이를 정도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울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적군을 물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소고치며 장구치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그냥 박수치면서 노래 한번 불렀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기뻐가지고 그냥 같이 놀면서 기뻐가지고 옛날 노래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한번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불렀던 그 노래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울왕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요 음성이 죄에서 맴돌다가, 그래? 아니,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나보다 강하단 말이야? 그럼 뭐 다윗이 가져갈 게 내 왕자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그 생각을 지배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 자신과 후손들이 위태하겠다. 이런 생각에 꽉 붙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일 정도로 사람이 악인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휘잡히게 되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처음엔 아주 세미하게 자그마하게 들려왔던, 뭐 이 정도가 무슨 대단한 죄이겠나, 뭐 이 정도가 나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나, 이런 자그마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또 그런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시기와 질투, 조카 롯과 같은 물질에 대한 강력한 욕구, 탐심,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게 되어서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자신을 죽일 정도로, 우리 자신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치욕적인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사람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저주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끔가다 문자 날라옵니다. 선생님, 주식 투자 좀 하십시오. 선생님, 어디에 뭐 좀 하십시오. 지금도 가끔가다 날라와요. 다 거부해야 돼요. 주식하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자극하고 거기에 생의 목표를 두도록 인도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매우 작게 들어옵니다. 매우 사소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우리아가 꼴보기 싫어 가지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 사지에 넣어 가지고 살인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날은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어지게 늦게까지 잤어요. 늘어지게 자다가 우연하게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었던 겁니까? 그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막강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부하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을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이 내 마음의 법과 다른 지체가 나가 있어가지고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죄의 깊은 법으로 사로잡는 이 뭔가 모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이 죄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사로잡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만일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점점 자라서 우리를 강력하게 죄로 끌어당길 만큼 그 조카 롯을 갖다가 나중에는 가장 죄가 많은 소돔 땅으로 사로잡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강력하게 이런 사로잡는 능력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단한다고 내 힘을 의지한다고 절대로 그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성호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죄와 사망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 하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흠없으시는 사람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어떤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유혹과 어떤 능력에서도 반드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에서도 해방시켜 줍니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너를 해방시켜줬다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해방시켜준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반드시 얻습니다.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성의 유혹, 세미하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강력하게 불러야 됩니다. 묵상하지 말고 불러야 됩니다. 묵상할 때가 있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될 때가 있고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는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마음속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이 떠나갔다는 분명한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 영들이 들은 더러운 생각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해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영이 흐릿하면 열매도 흐릿합니다. 영이 50%면 열매도 5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런 미혹해 주는 생각, 유혹의 생각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치료되고 회복되어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죄를 이긴 후에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부 연맹군 수천 수만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을 밤에 기습 공격해서 완전히 다 무찌릅니다. 그러자 이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이 남부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이 노획물은 다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에게 받은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다 네가 가져가라고 물질을, 노획물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소돔왕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치부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런 말은 나에게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생명력 있게 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생명과 이런 세상에서의 열매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다. 저는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질병과 정치적인 혼란과 많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질의 작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자 그것이 점점 자라서 요단에서 도시에서 소돔으로 죄가 성장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큰 낭패를 맛보아서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죄의 유혹들이 쉽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구와 또는 이성의 유혹을 우리가 민감하게 보게 해주시고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사람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의 행동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 따라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온전히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한금 씨앗 선교 건축 주제예물 어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11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셔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육의 강건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의 주일 학교생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드립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드리신 분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후손들을 건축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장기간의 방학을 맞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계약해서 힘껏 생활할 때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교회 공지사항 진정될 때까지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예배는 3월 22일까지 장로님 안수집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1일까지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예배 전체 녹화 방송은 지금 끝나면 오후 12시 10분부터 홈페이지에 은혜 예배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정말 신천지 세력이 정말 발본색원되어서 정말 이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작은 미혹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나를 사로잡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죄의 권능을 직시하고 자그마한 유혹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영혼과 내 삶을 예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내 모든 삶은 사람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주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실시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대구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동포들과 수고하는 의사와 의료진과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난국이 헤쳐가고 새로운 세계로 함께 도약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